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모세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30일을 애곡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죠. 즉 바로 코앞에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데 이제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아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직접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바탕 위에서 매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먹으며 힘을 얻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사람들은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죽었으니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위대한 종, 위대한 종, 위대한 종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죽었으니 어떨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바로 결론을 내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출애굽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니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쓰임을 받았고 이제 가나안 정복과 정착하는 시기에는 여호수아가 쓰임 받을 것입니다. 새 시대에는 새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또 유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막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막 말하니까 사람들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예수를 믿고
회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성령 주시고 유쾌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자. 순종으로 취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허락한 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원 새로운 교회도 개척 후 광야와 같은 시대를 지내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여 나갔듯이 우리도 이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며 확신을 주십니다. 지도를 그려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국 유브라데 강까지 햇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전 속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지도를 그려주세요. 저 북쪽으로는 히타이트 사람이 사는 유프라데 강까지, 동쪽은 요단강,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지파,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해, 그 당시에는 대해지만 요즘 우리가 볼 때는 지중해입니다. 작은 바다지만 그 당시에는 대해였어요. 그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큼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히 공사하는 것과 청사진을 보면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죠.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하고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벌써 못을 받고 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도 보면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 창세기 11장은 뭐로 시작합니까? 사람들의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의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 사타가 흩어지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은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사람 말로 시작하는데 결국은 바벨탑 사타가 교만하다가 다 흩어지고 망하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갔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과 물적인 복,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 자녀의 복과 일터의 복 등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